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사람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의 정도예요. 누군가와 친밀하게 소통한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은 의심과 일방적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의심하면 자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소통할 수 없어요. 분노, 두려움, 적개심, 원망,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도 못하실지 모른다라고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종교적 열심에 취해서 일방적인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소통을 방해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신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하다 못해 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충족시키는 그런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다면 너희는 지금 너희들의 귀에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람이 만들어낸 건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을 거다. 살 때 이게 진짜냐 짝퉁이냐를 구분하기 갈수록 어렵죠. 근데 실제로 반복해서 써볼수록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우리는 행함으로써만, 그것을 써봄으로써만 하나님의 진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판단하라고 하세요. 판단하되 이렇게 판단하라고 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의 본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앞세워서 자기 입장, 자기의 정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성향, 자기의 전통, 자기 편에 부합하는 주장을 최종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십자가 사랑이고 자시고 없어요. 가차없이 내 원수일 뿐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주장이 공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건 뭐죠? 너의 주장과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너의 선입견과 너의 전제가 공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시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비추어서 판단하라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일상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더 잘 보고 더 확고하게 잡을 수 있기를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